주님은 열심을 내는 걸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 수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성가대를 했었어요. 한 주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산 겁니다. 뭐든지 시켜주면. 교회도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고, 학생회 임원 되면 그것도 열심히 하고, 청년부 리더 되면 그것도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했으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키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종교인이었지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목요 저녁 집회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뭐 가니까 좋은 얘기 해주는 것 같고, 친구가 같이 가자 그러고, 갔다 오면 엄마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으로는 우리는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줬으면 됐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이 아니고 전심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말이 쉽죠, 여러분. 전심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가 다 마음이 나눠지는 시대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하루에 마음 나눠질 일이 참 많아요. 이것저것 보다 보면 생각들이 막 빼앗기잖아요. 전심을 회복해서 예배한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언제 내가 전심으로 예배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봤지? 내가 언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 어떨 때 전심이 회복되느냐? 병원 갔는데 암 선고 받으면 그날부터 기도가 전심으로 바뀌죠. 그것도 한 3개월 판정기 받으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적금 넣듯이 쌓아놓은 죄악들 다 털어내서 회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전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전심으로 하지 말라 그래도 전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긴박성이 오면 전심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딱 끝나면 또 마음이 싹 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전심을 회복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누구에게나 예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조금씩 있어요. 퍼센트가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2%, 뭐 어떤 사람은 0.1%, 0.1%라도 누구든지 있습니다. 뭐 0.01%라도 누구든지 있어요. 그게 성경에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겨자씨 같은 믿음. 근데 여러분, 그 겨자씨는요 아주 작습니다. 깨보다 작아요, 씨가. 그런데 이 겨자씨 여러분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겨자씨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2019년을 살다가 놓쳐버린 그 믿음을 눈물을 흘려가며 마음속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며칠이 걸리건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리고 그 겨자씨를 발견하면 온 마음을 다해 옥합을 깨트리듯 그 씨앗을 주님 앞에 가져가셔서 이제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이 조그마한 거 다시 찾았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 세상 사느라, 자녀 키우느라, 취업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뭐 이것저것 하느라 놓쳐버린 주님 전심의 이 씨앗, 요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그걸 주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마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5%가 되도록, 10%가 되도록, 15%가 되도록, 20%가 되도록 점점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2020년도에 그 겨자씨를 발견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사역 열심히 하다가 마음을 추스려 보니까 겨자씨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한 6, 7년 전인가?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하려고 정말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엎드려서 막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개월을.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분 있는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명분 있는 열심 박수 칠 수 있죠. 하나님은 열심을 원치 않고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전심으로 예배한다라는 게 드려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 전심이 2020년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골방에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시간,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고민해보는 시간,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그냥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27살에 직장 한참 다니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혼자 오열하면서 운 적이 있었어요. 제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제 인생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떵떵거리고 그냥 좋은 사무실에서 좋은 전망을 보면서
불꽃놀이 구경하는 거 이게 내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기뻐요. 해피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근원적인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 그걸 위해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골방으로 들어갈 때 주님 우리에게 골방으로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골방에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비전들을 부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없는 하늘의 꿈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골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방으로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골방에 기도하는 자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주님 안에서 회복된 자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가에 대한 그 부르심을 발견한 자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면 주님은 그 인생을 세상 중심으로 갖다 꽂습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